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38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부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진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부르짖으사 그들을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니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면에서 전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주일입니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설명하거나 말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기독교 용어들이 참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천국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하늘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10병 가운데 있을 때 그 10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10병을 꾸짖어 병을 치료해주셨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해질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독교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4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은
사실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곳에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적으로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머무르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명은 여기서 치유하고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확히 본문의 말씀 43절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모든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분명히 주님은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여러분 42절에도 보시면 날이 밝음에라고 나옵니다. 그 전날 늦게까지 치유하신 다음에 날이 밝자마자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리를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찾아왔지만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사명을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곳에도 좀 더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가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의 개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이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본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자들은 지옥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통도 눈물이 없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가게 되는 곳 천국을 말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중동 지역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 또한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의 직장인으로, 이 시대에 사업을 하면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오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기에 그 나라 가기까지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온몸에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데 저도 이런 얘기 가끔 하십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진짜입니다. 천국 가면 영원한 삶이 있고 그리고 눈물 고통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어떤 신학생의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베트남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개방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할 때는 많은 제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10년, 20년 전의 상황보다는 사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회가 허가를 받기 어렵고 여러 가지 감시를 받고 계속적으로 또 그 설교를 하다가 왔던 사람들 체크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계속적으로 뒤쫓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현지 베트남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이 많이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분은 나이가 65세가 넘으신 분입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나는 늦게라도 신학 공부를 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고백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이 본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이 말씀하시는 이 신학생이 65세 넘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입니다. 사실 그때에도 보니까 교회가 있긴 있었나 봐요. 어떤 교회냐면 원래 그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꼬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버지를 발로 밟고 그리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그렇게 때리는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아들은 내가 다시는 예수 믿지 않으리. 내가 다시는 예수 믿지 않겠노라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두 손을 불끈 쥐고 그렇게 저주하며 이를 악물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도 세월이 흘러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겠노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많이 맞아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부르부르 떨리는 몸으로 말하기를 저 천국에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가 귀에도 쟁쟁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나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시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곳 저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날짜가 정해져서 그 날짜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가는 인생이 바로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확신의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 천국에 살 수 있음을 기대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이 땅에서의 개념입니다. 우리 하늘의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사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뜻의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도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과 같이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온전한 땅이 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버티는 인생, 그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살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완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온전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주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실 수 있도록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좌절의 삶을 지금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그런 전략이고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셔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입니다. 저 하늘의 천국과 같이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낙심이 변하여 기대가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단절이 변하여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그렇게 율법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멀리서 방관자로 또 포기한 모습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와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 이 땅을 바라보면 참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참 주변 강대국들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러나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회복의 은혜의
치유의 대한민국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천국의 은혜와 감격을 지금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고 그저 마들이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예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 천국, 저 하늘 천국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이 이 땅에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31절서부터 좀 보셔야 됩니다. 31절서부터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31절서부터 이제 37절까지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서부터 41절까지는 이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해질 무렵에 온갖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42절로 여러분 사실 날이 밝음에 이 얘기는 그 전의 내용과 이 얘기를 이어져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날이 밝음에 많은 사역을 끝내자마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뿌리치고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로 다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앞에 있는 31절서부터 37절까지 그리고 38절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서 다시 고통 가운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요, 열병을 앓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하여 저녁 해질녘에 이제 찾아온 많은 사람들 한 사람만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시를 내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공의와 정의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좌절을 넘어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그 모든 걸 다 지불하고도 그 밭을 사서 기쁨으로 그 부활을 이제 가지고 가는 그 삶과 같은 그 가치에 대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특징 가운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사실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인 그 사람의 열병은 그 당시에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많은 내용으로 열병이라는 것을 표현할 정도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던 그 질병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주는 예수님. 오늘 구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들,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치유와 오늘 회복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주의 은혜로 우뚝 서는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고백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물어보죠. 예수님 말씀하시길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천국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느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천국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사모하기를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여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원해 나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의 삶에 그리고 너희의 공동체에 있다. 이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감격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